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동영상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편, 2편, 3편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4편, 네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잠깐 이제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1편, 2편, 3편은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지금 이후로도 잠깐 복습하는 이게 시간을 가져가지고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뭐가 있냐면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가 와요? 우주적 종말이 온다고. 우주적 종말. 아멘.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고 나면 뭐냐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국은 부활해야 가는 천국입니다. 아멘. 이 부활해서 가는 천국을 보고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아버지 나라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라. 아멘. 아버지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그것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오리지널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는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자, 세상에 보면요,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첫 번째 종말이 뭐냐면 개인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그냥 각자 하나씩 자기 때 되면은 죽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예수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의 나라. 그걸 낙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이래요. 우편강도한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데는 죽어서 가는 나라예요. 거기는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개인 종말이다 그래요. 개인 종말. 이게 신약 시대까지는 개인 종말이에요. 죽는 것은 한 번씩 정해져 있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해버려요. 아멘. 근데 이 심판은 행위 심판인데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무슨 심판이냐면요, 너 잘못한 거 뭐야 하고 하나는 들켜가지고 심판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급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심판만 있어요? 상급 심판만 있어요. 자, 오늘 심판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속지는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겁주는 소리 해도 믿지 마세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사람도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뭐를 물려줄 때 일어나요? 재산 물려줄 때, 야, 아들 너 일로 와봐. 딸 일로 와봐. 너 10년 전에 나한테 개겼지. 너 막 해가지고 나한테 술 처먹고 덤벼들었지 하면서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추궁하면서 이렇게 재산 줄 거, 너 이래서 안 줘 그러나요? 지나간 거는요, 잘못한 거는 기억도 안 난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보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있다, 야, 너 잘못한 거 체크 다 했다가, 근데 너 나중에 상급 결정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다, 그래가지고, 빼기도 하게 해버리면요,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잘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없는 걸로 보고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개판치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개인 종말이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했어요. 근데 28절에는 살아서 직접 천국 들어가는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 들어가는 장면이 28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죄와 상관없는 자가, 죄와 상관없다는 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요. 개인 종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는 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재림 때 사건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세상적 종말이다 그럽니다. 세상적 종말이 뭐냐면은 죽는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 세상 일은 없어지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 이래버려요. 아멘?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자 이럽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래버려.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살아서 직접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서 이걸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받아 들어가는 나라 보고 무슨 나라요? 그리스도 나라라고 합니다. 이거 분간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의 나라는 반드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 나라는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종말이 있냐면요. 우주적 종말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적 종말. 아멘? 우주적 종말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새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해요. 그걸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게 뭐예요? 이게 우주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이 우주가 없어지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백부자 심판 때 우주가 없어지는 장면을 보여드려요. 이거 보고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야 아버지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다 부활시키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와 그리스도 나라와 아버지 나라를 분간해야 돼요. 분간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예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 보고 무슨 구원이라고 하냐? 영혼 구원 그래. 영혼만 올라간다 이거. 육은 무덤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라는요.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는 거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려요. 아멘.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죽을 몸이 썩어짐에 종로에서 해방된 몸이 그대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 어디 들어가는 거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를 무슨 구원?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 낙원에서 안식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부활할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요. 아멘. 이 부활할 때 구원시키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래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는 푸뉴마티콘이라는 단어는 거기 한 절밖에 없어요.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66권 중에서.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푸뉴마티콘 신령한 몸 이거를 영육권이다 그래요. 부활. 아멘. 부활해야 어디 들어가요? 그렇지. 아버지 나라 이래야지. 무조건 천국 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죽어서 들어가는 것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고요. 아멘. 영혼구원도 천국이라고 하고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도 천국이라고 해요. 또 부활해서 가는 것도 천국이라고 해. 이 천국을요. 세 가지를 분별 못하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 똥인지 오줌인지 된장인지 짜장인지 뭔지 분간 못한다 이래버려요. 이거를 분간 못하는 순간에 성경이 이제 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판이야 이 성경이.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미리 다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게 있어요. 세상적 종말이 왔을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을요 체질을 다 바꿔버려. 아멘. 이거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인가.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면은 체질이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원소가 다 바뀌어버려. 기초 원소가. 아멘.
그 다음에 이 천년간 이거를 이루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천년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세상 나라가 없어져 버려. 이걸 우주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이 났을 때 아버지 나라 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래버려요. 아멘? 자, 구원도 세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듯이 새하늘과 새 땅도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 종말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이 뒤집어져 버려요. 쉽게 말하면 죄 짓기 전 상태로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다 돌리시는 거예요. 이걸 에덴의 회복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대로 다 뒤집어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 보고는. 아멘?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 보고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데, 이 새하늘과 부활해서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보고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데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래. 거룩한 성이란 단어가 더 붙어. 간단해요. 성경이 간단한 거예요. 성경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붙으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이고, 그렇지요. 그냥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요겁니다.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인데, 이거는 지상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요, 천국이 시작되는 그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갈 나라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까지가 뭐예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장 1절이 이 장면이 엄청난 거예요. 이래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래버려. 보니까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말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역사의 세계와 초역사의 세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역사의 세계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야. 초역사는 안 보이는 세계. 그러면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태초다 이러는 거요. 태초도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태초도 몇 가지요? 그렇지. 어떻게 하셨어? 손가락 보고 하셨죠? 예? 여기를 보셔야 돼. 태초가 몇 개? 2개 있어요. 자, 하나 태초는요, 태초에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보고는 무슨 태초라고 하냐면은 역사적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무슨 태초라고 해요? 역사적 태초.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태초가, 역사적 태초가 시작되기 바로 전 사건은 무슨 태초라고 해요? 영원 태초. 초역사의 태초.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그거는 영원 세계를 가리키는 거지요. 이 영원 세계와 초역사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구별 못 해버리면 또 엉뚱한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역사적인 태초와 영원 태초가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1장 계시록 21장 1절이 맞닥뜨리면서요 우주적 종말이 와버린 거예요. 두 태초가 만나야만이 끝장나게 돼 있어요. 뭔 소리인지 알란가 모르겠네요. 이게요 칠판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요 직선일까요 동그라미일까요? 동그라미예요. 자 시작했어. 여기서 시작했어. 동그라미가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 시작했어요.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 계시록 21장 1절이에요. 두 태초가 만나야 돼요. 물리적인 태초와 영원 태초가 만나는 순간에 뭐가 시작돼요? 우주적 종말은 끝났고, 그죠? 창세기 1장 1절 끝났고, 뭐가 시작돼요? 영원 태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2분 사이에 성경 66권 한 방에 다 끝내주는 사람 봤어요? 뭘 좀 아시네. 처음 오신 분은 저렇게 못 봤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듣는 분들은 입만 그냥 다물고서 그냥 칭찬도 안 해줘. 자, 잘 보세요. 이 태초가 만나는 순간에 시작되는 그거 보고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래.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아멘? 이게 뭘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냐면 한 군데 또 나와버려요. 지금요 2단으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천년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고 하는 종교들이 있죠. 여호와 증인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안식교도 이 성경짤들이 한 방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났잖아요. 천년간을 갖다가 이분들은 뭐 영원히 간다고 하잖아. 영원히 없다니까요. 히브리서 1, 2장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의복처럼 낡아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언젠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절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은 20장이요 11절 사건. 이게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백보자를 왜 백보자라고 하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자를 보니 이래. 흰 보자가 한문으로 흰 백자 써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백보자 그럽니다.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뭐가 없어졌어요?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무슨 소리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아멘? 두 태초가 만나버린 거예요. 두 태초가 만나는 순간에 영원 태초는 시작되고, 아멘? 영원 세계가 시작되고 물리적인 세계는 끝장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 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벌어진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영원히 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거지 쓰는 사람들 딱 만나면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말 안 해버려요. 어거지 쓰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이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 이렇게 만나보면 어때요? 부정적인 일도 긍정적인 사람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이겨내.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긍정적인 일이 있고 좋아도 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 만나보세요.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 부정적인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정신으로는 못 삽니다. 사람 관계도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갖다요 들이대도 부정적인 사람은 꼭 핑계 대요. 요리 빠지고 조리 빠져. 그거 보고 고기로 따지면은 잘하시네. 미꾸라지고 음식으로 따지면 추어탕인 거예요. 음식으로는 맛있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보고 무슨 물 튀긴다고 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똥물이 아니에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튀기는 거요. 그게 보면 성경적이야. 보면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다니면서 전부 다 풍지평파만 다 일으키고 다녀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앞뒤가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요, 한 절만 내면 전부 다 아웃시키게 싹 돼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 이게 뭐냐면은 법조항이에요, 법조항. 성경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서 이 법조항을 딱 갖다 들이대면요, 이분이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교회 갔더니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교과서 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 아니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세 군데 딱 나와요. 세 군데. 계시록 21장 1절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적 종말이 왔을 때 시작되는 거라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은 딱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한번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동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1, 2, 3편 말한 데서 자세히 해놨습니다. 그래도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살펴봐야만요, 이게 정확히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어디로 일단 가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단어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 알려면은 10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요 10절 사건이 엄청난 거예요. 이 10절 사건을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뭐예요? 체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대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어 어디에서 우리가 이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요 체질. 아멘.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오죠? 물질로 나오죠. 이 물질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토이케이온. 이 뜻은 뭐냐면 기초, 원리예요. 원소. 아멘? 이게 뭐를, 물질을 이루는 기초적인 거예요. 또 천체를 가리켜, 천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리켜. 구성, 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헬라어 가니까 그래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근데 이 단어가 스토이케오라는 어원에서 발생됐어요. 아멘? 근데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진열하다는 거예요. 진열 알지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가 딱 오지요. 이 뜻이 뭐예요? 원래 질서대로 회복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그렇죠. 땅에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나 보세요. 11절부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합니다. 그러면요, 많은 이렇게 성경에 해석한 거 주석서 보면요, 여기 성경 구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면은 막 뒤집어친 내 뜨거운 불로 쎄려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대요. 그거겠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멘? 왜 심판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라요, 죄짓기 전 상태,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전부 다 회복시키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다 보세요. 자, 이 땅이 원래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썩어짐의 종류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썩어짐의 종류에 들어간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시작을 잘 알아야 끝을 알 수 있어. 원인 알아야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에 눈이 밝아졌다고 해버려요. 이 좋은 현상이요, 나쁜 현상이요? 이 밝아진 게 원래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눈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덮여져 있었죠. 근데 이게 밝아져 버렸어. 사단의 시스템이 사망 권세가 모든 안 좋은 게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래요. 아담한테 불러. 얀마 이래버려. 거기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얀마, 너 말이야, 네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지 않냐. 이제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도 들어왔다. 어떻게 할 거냐? 이래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콧바트려 버려요. 저 때문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땅의 저주가 들어왔던 게 썩어짐의 종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원래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 원래가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려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었어야 돼요.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생길로 들어갔었다고요. 창세기 3장 22절 한 절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한테요, 곧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쫓아내는 이유를 창세기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상태에서, 악이 들어온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도 영생길로 들어간다 이래버려요. 아멘? 영생길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요? 반은 죄인, 반은 의인인 거야. 반은 지옥, 반은 천국인 사람인 거요. 그걸로 영생길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쫓아냈다고 거기서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었으면요, 바로 어떻게 되버렸어요? 영생길 7일라는 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이래요. 그 생명이란 단어가 보면요, 레페시만 쓰고 있어요. 레페시, 혼, 90개. 성경 66권에서 한 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44절인가 5절 보면 그게 나와요. 아담 보고 생명의 사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이래버려요. 아담은 산영 이래버려. 거기에 보면은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혼. 이게 지음받았을 때는 혼의 사람이었었어. 이게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영의 사람, 레페시가 아니라 레페시 플러스 르하우가 들어왔어요. 르하우,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됐는데 그걸 못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안에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래요. 아멘. 이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년왕국 성도들, 육체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죽을 몸을 살린 사람이라고 하고, 23절에서는 성령의 처음 이근 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몸에 구속받은 자, 몸에 속량받은 자라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아멘. 이 자들이 뭐냐면은 회복된 아담과 하와 상태예요. 이 자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 땅은 저절로 어떻게 돼요? 회복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 녹아지르면서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죽지 않음으로 바꿔주는 재림 메시아의 이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름진 비고 그걸 전하는 자들이요,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 있고요, 추수꾼이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어디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꾼은 누구다? 천사다. 그러니까 추수꾼과 추수할 일꾼들을 구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나중에 이제 다루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벌어진 천년왕국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또 한 군데 찾아봐야 돼요. 어디냐면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인데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이다 이러고 있어요. 앞뒤 문맥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17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하고서 1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단어로 같이 쓰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예루살렘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왜냐면 천년왕국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예루살렘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문자적으로 나와요. 3장 21절 어디 3장 21절 계시록 이제 계시록 3장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이다. 자,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요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래요. 아멘.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왜냐하면 지금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아멘. 어디에서? 이 땅에서 지금 환상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천국과 천년왕국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줘요? 이거를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내려오는 걸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멘. 생각해봐요. 사람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으로 천국 보여주면 어쨌든 보여줄 때는 느낌상 뭐예요? 내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내려오는 걸로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아멘.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잡았던 데 있죠. 계시록 21장으로 다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읽었던 데가 더 확실하게 이제 와 닿습니다.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 잡았던 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뭐가 붙어요? 거룩한 자가 붙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편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계시록 2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이 거룩한 자가 더 붙은 거예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 이게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는 이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면요 천국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나와 있어요? 천년왕국과 끝나고 나면은 들어갈 천국.
두 군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멘? 앞으로 나타날 것이 예언적으로 기록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은요, 주님이 몇 번 오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한 번 빼고 두 번 오시게 돼 있어요. 초림은 이미 하셨고,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여덟 번째 나팔이 있거든. 여덟 번째 오시게 돼. 이걸 따지고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삼림이라고 해야 돼요. 초림, 재림, 삼림. 그리고 또 삼림이라고 하면 또 뭔 소리 하고 이단 소리 할까봐 뺄게요. 자, 세 번째로 할게요. 아주 시비 거는 인간들은 별거 갖고 다 시비 거니까 삼림이나 세 번째나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나타날 사역은 총 합치면은 몇 번 남은 거예요? 두 번 남은 거야. 이 두 번을 가리켜서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실 일을 가리켜서 땅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고, 지상에서 끝나고 나면 우주적 종말이 오고 나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백부자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얼른 한 10분 내로 이제 맞추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맞추겠습니다. 왜냐면은 할 말씀 다 해서 그래. 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벌어지는 거는 재림 때는요, 눈에서 눈물을 씻어준다. 이래버려요. 직접. 아멘? 어디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 눈을 씻어준다 이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해버려요. 아멘? 그러니까 눈 씻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몇 번 나와요? 왜 두 번 나올까요? 그렇죠. 어이구, 대단들 하시네. 사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 아닌 다음에 바로 다 두 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재림과 삼림, 세 번째가 있기 때문에 눈을 씻어주는 걸 나왔으니 이 눈 씻음 받아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계시록 7장 17절에 나오는 처음에 눈 씻는 사건은요, 눈만 씻어줬다 이래버려요. 뭐는 없어요. 눈을 씻어줬는데 다시 육체구원밖에 몰라. 진짜 담임 목사님 닮았나. 자, 눈을 씻으니까 무슨 단어가 없냐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래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구속사를 종결시키고 나서는 눈을 씻겨준다 하시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없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해석하지 못하면 성경 절대로 못 보는 거예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요. 간단한 거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또 잘난 척 하면은 어때요? 이 정도 말씀 갖고 좀 어깨다 힘 좀 주면 어때? 근데 힘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잘난 척 해봐야 누가 알아줘야 뭐 잘난 척 하든가 말든 거지. 잘난 척하는 거는요, 누가 알아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해봐야 눈만 껌뻑 뜨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잘난 척 해봐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받아야 돼요. 왜? 재림하셨을 때는 눈을 씻겨주는데 다시는 사망하는 거니라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없고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고 안 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부활시킬 때 이러시냐 이거예요. 이거는 육체 구원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해석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천년왕국 들어가면은 뭐를 해요? 자녀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퉁퉁퉁 해버려요. 그 자녀가 나온 단어가 딱 66권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은 한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속에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2명 있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그거 바람 핀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는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보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자녀 상징을 해요. 앞으로. 뭐가 없는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8절 사건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만들었다 이래버려요. 만든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해가지고 이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뭐를 따잡혔어? 시작도 하기 전에? 선악과를 떼먹는 바람에 그거를 못한 거요. 아멘? 못한 거를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러 오시는 거. 이거 뭐 에덴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 생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못했던 거 해야 돼요.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것을 말씀을 이루어야만이 뭐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8절에요. 이래요. 율법의 1.1획도 이루기 전까지는 뭐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려면은요, 아담과 하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자녀를 풍풍풍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낳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 끝에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자, 이거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아예 이런 얘기 해도 저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무천년 말고 전천년설이 있죠. 전천년주의자들, 제가 순복음 교단이지만 순복음도 다 전천년설입니다. 다 전천년설주의. 지금요 전천년설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주님 오시면 다 뭔데요? 개나 소나? 그래 다 휴고한다고 하니까 애새끼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못났지. 육체권에 대해서 모르는 거요. 그러면은 뭐를 해석하지 못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사건을 해석을 못하게 돼 있어요. 몇 장 몇 절이요? 20장. 거기 보면 이래요. 20장 7절 보면 천년이 참에 이래버려요. 천년이 찼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 성도들을 미혹시킨다 이래버려요. 누가 기어나와가지고 사단 마귀가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사단 마귀를 무적하게 다 천년간 집어 쳐넣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천년이 참에 마귀를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낼까요? 하루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천년을 갖다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마귀 새끼들 다 어떻게 해버려요?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불못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불못에 안 집어넣어요. 요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하고서 마지막 한 번 써먹으려고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무적행을 따져보면요, 구치소 같아요. 구치소. 지옥은 교도소고. 이 교도소를 가봤어야 이게 이해를 팍팍 할 텐데. 구치소는요, 법이 다 끝나기 전까지 거기서 아직 좀 확정이 안 된 상태고, 교도소는 확정된 상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형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요. 왜 사단 마귀를 푸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혹시킨대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걸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아니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가지고 다 휴가했는데, 아니 부활했는데 부활하면은 다시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다시 미혹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요,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영육구원은. 아멘? 근데 재림 때 영육구원 다 시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 말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테스팅하는 거예요. 왜? 천국은 이 세상 우주 공간에서 태어난 이상 단 한 사람도
시험 없이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이자들한테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때 있잖아, 알고가 쭉정이 가르듯이 천년왕국 끝에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느냐 거기서 다 갈라져 버립니다.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마지막 8번째 사역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통과해버려요. 그러면 변화체로 올라가 버려요. 그때 이때 미혹당했다는 거는 뭐예요? 쭉정이로 빠졌다는 거예요. 막판에 또 있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이러죠. 아니, 죽음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 그때 가면 그게 안 믿어질까 그러잖아요.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거요. 왜 안 믿어지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하고 똑같아 보세요. 지금 다 주님 오신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죽는 거는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 이 죽는 거 보고 영혼구원이라고 그러고, 안 죽는 거 보고 육체구원이라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구원으로 천국 갈 생각을 해도 육체구원 받아가지고 재림 예수님 만난다는 게 안 믿어지듯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이 성도들이요.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지상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태어났는데 천년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는데 이거를 끝장내고 천국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쉽게 말하면 육체 구원 상태에서 천국 들어가려면,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려면 뭐 해야 들어간다겠어요? 그렇지,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어유 똑똑하시다. 저기다 외쳐요. 저한테는 안 치면서. 근데 저한테는 박수 치지 말하겠어. 좀 번지수 잘 찾으세요. 자, 이런 거요. 자, 이자들한테는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없는 나라에서 변화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왜 더 안 믿어지냐면 마귀가 직접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끝은요, 마귀를 사용해요. 창세기 때는 누굴 사용했어요? 뱀을 사용한 거예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예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큰 붉은 용이 박혀져 있어. 이 뱀 새끼가. 이 사단 마귀를 마지막 쓰는 거예요. 왜 처음과 마지막은 마귀 새끼를 쓰냐면은 선지자들이 없어서 그래요. 선지자들. 아멘? 선지자들은요, 재림 때 다 끝장나고 올라갔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사단 마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요, 사단 마귀를 왜 풀어내는지, 곡과 마곡 백성 천년왕국 성도들을 왜 미혹시킨다고 하는지 지금 답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분 내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 목회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은요, 이 동영상을 100번이고 이해갈 때까지 꼭 돌려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요, 요 1시간도 안 되는 분량에서요, 재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거를 잘요, 음미 씹어 먹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천국에서 벌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이해가 가고요. 눈 씻는 사건 있잖아요. 눈 씻는 사건도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 백성들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시험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위치상 거기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었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눈을 밝아졌다고 하는 데는 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다겠어요? 천년왕국 끝에 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곡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7장 17절에서는. 이런 성경적인 원리와 근거가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계신 그 신학적인 지식에다가 이거를 2% 부족한 데다가 2%를 채워 넣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추수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사건까지 다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로 축원드립니다.